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많이 우리가 들어왔고 또 익숙한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다음 부탁드릴게요. 이 사람이 파우자 싱이라는 분인데 1911년생이에요. 그래서 아직 살아 계신 분인데 이분이 첫 마라톤을 혹시 몇 세에 뛰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90세에 첫 마라톤을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세가 될 때까지 이런저런 마라톤을 뛰었고 지금 현재 111세고 이제 그 다음 분은 에드워드 와이틀락이라고 영국에서 태어나고 캐나다에서 자라는 캐나다 사람인데 장거리 달리기 선수예요. 이분은 70대 이후에 3시간 안에 마라톤을 뛰는 첫 번째 사람으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감이 잘 안 오죠, 그렇죠? 3시간에 풀코스를 뛴다. 42.195를 뛰는데 대부분의 마라톤을 뛰는 그러니까 프로 선수가 아닌 사람들은 이 3시간 안에 들어오는 게 꿈이에요. 근데 이분은 70세에 3시간에 들어오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분이고, 다음 분은 이제 콜레테 마제라는 프랑스 피아니스트인데 지금 107세, 2021년 작년에 107세였는데 107세에 새로 앨범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나이에 그 앨범을 낸 피아니스트로 기록을 갖고 있죠.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이런 이야기가 요새는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 70, 80, 90인데도 젊은 사람들처럼 사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어떻게 살기 때문에 저 나이가 돼서도 저렇게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자기 꿈을 성취해 나갈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 전에 어떤 책을 공부했죠? 네, 여호수아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가슴속에 남았을 텐데 그 중에 제 마음속에 가장 남았던 이야기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갈렙의 이야기를 읽을 때 앞에서 말했던 그 세 분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와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갈렙은 무엇이 달랐을까? 갈렙이 누굽니까?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스파이를 보내죠. 그래서 각 부족에서 한 명씩 보냈으니까 몇 명을 보냈어요? 예,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2명 스파이 중에 한 명이었고, 그때 스파이로,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이제 착출이 돼서 갔을 때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리고 40 되신 분 계신가요? 저 나이를 밝히지 않아도 되니까. 이 12명의 스파이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쭉 돌아봤는데 그들 12명의 마음속에 제일 마음에 와닿던 한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해발 3,000m 높이에 세워진 요새, 그리고 안악자손, 거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12명 중 10명은 그 헤브론이라는 그 요새를 보면서 이 가슴이 확 녹아내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린 이제 죽었구나. 그 고생하면서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끝장이구나. 돌아온 스파이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나이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그들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야기는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 성경절 좀 옮겨주세요. 민수기 13장 28절부터 33절, 28절 33절인데
어느 분이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이크 좀 전달해 줄까요? 네, 어느 분이 좀 읽어주세요. 손을 들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손 들었어요, 정아 씨가. 민수기 13장 28절 33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도 다 녹아내렸어요.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다음 성경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무엇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다르죠, 그렇죠? 같은 곳을 보고 온 12명 중 10명이 한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보고는 너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보고를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네,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보고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동요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갈렙은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러나 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출애굽 1세대 모든 성인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예,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모세를 포함해서. 그러나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38절입니다. 다른 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일어나서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혹시? 괜찮은가요? 네, 그냥 마이크가 전달됐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나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약속을 이제 누가 들었습니까?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영화를 보시면 그런 자막이 나오죠. 몇 년 후, 10년 후. 근데 지금 45년 후로 이제 역사가 흘러가서 새로운 장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갈렙이 몇 살입니까? 85세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고 45
4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번의 큰 전쟁을 거치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죠. 이때 85세 할아버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당찬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각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우거나 죽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드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성경절을 다시 읽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금 갈렙 할아버지가 정신이 나간 게 맞죠? 네? 아니면 치매가 온 걸까요? 제정신을 갖고 하기 힘든 소리죠. 그렇죠? 제정신을 갖고 힘든 소리인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갈렙 할아버지는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받아요. 그래서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고세사와 하이만과 달마를 쫓아내었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한 대로 역시 그는 가서 그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죠. 85세의 갈렙. 그런데 무엇이 그를 40세와 똑같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파워를 유지하게 했을까? 45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그는 건강하고 바른 정신을 갖고 있었고 바른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관리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갈렙에게만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가능할까요? 민수기 14장 24절은 우리에게 단순한 두 가지 답을 줍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무엇이 달랐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그들은 누굽니까? 10명의 스파이와 이스라엘에서 그 광야에서 죽은 1세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두 가지가 나오네, 그렇죠? 다른 마음을 가졌고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다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10명의 스파이와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패자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미 그들의 마음은 실패가 그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심과 불평, 불만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이미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뭐 했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했던 것이죠. 그러나 갈렙의 마음은 승리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그 전쟁에 이기고 있었죠. 둘째,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일부를 소유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갈렙은 그곳에 들어가면 그 땅을 거저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갈렙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로 그들이 광야를 몇 년 동안 방황한다 그랬어요? 네. 40년 동안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40이지만 80이 넘은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갈렙은 40년이 지난 이후에 자기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땅을 싸워서 차지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45년 동안 수련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가나안의 어떤 곳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갈렙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물론 그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 때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헤브론 산지였어요. 그 헤브론 산지는 해발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3,000m 높이에 있는 요새고 누가 살았습니까? 거인들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중 누가 나이가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갈렙은 그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이가 제일 많거나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런데 이 갈렙이 와서 가장 어려운 곳을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듣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 됐어. 그래? 거기는 여기 젊은 애들 주고 너는 저기 쉬운 곳 거기 차지하고 살아.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아닌 사실을 아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마 40년 동안 여호수아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알지? 그곳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면 저 헤브론 산지는 내 거야. 아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갈렙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자신의 백성들이 벌벌 떠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그 땅을 꼭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갈렙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스파이와 그 보고를 들고 벌벌 떨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내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갈렙에게는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 40년 이후에 내가 저 요새 헤브론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40세에 가졌던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파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했던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렙이 롤 모델이 됐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저도 70, 80이 돼서도 지금과 같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파워를 유지하며 살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하시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우선은 그런 파워를 길러야죠. 그렇죠? 그런 파워를 기른 후에 그 파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켜야 되겠죠.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도 행복하지만 은퇴 후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의 현재 이 육체적인 어떤 힘, 어떤 정신적인 능력,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파워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의 70세, 80세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끈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인스피레이션. 그래서 어떤 마음의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것을 찾는다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enough inspiration. 동기부여는 이미 충분히 됐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 commitment. 이제는 실제적으로 발을 이렇게 걷어붙이고 헌신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갈렙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갈렙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갈렙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반쪽 헌신. 그렇죠? 여러분, 두 사람을 같이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는 진짜 사랑이고 하나는 가짜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 가짜면 그 진짜 사랑도 가짜가 되죠. 그래서 반쪽 인생, 또 두 마음을 품은 것은 가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년들에게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어느 나이에 인생의 어느 여정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그것이 갈렙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삶의 비전과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나요?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졌다면 끈기 있게 수련하시기 바랍니다. No more enough inspiration. 이제 뭐가 필요해요? Commitment. 무엇보다도 말씀과 묵상으로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것이 여러분 삶의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갈렙에게는 헤브론 산지였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그 산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과감하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